예, 그 어린아이와 어른하고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체성이 어떤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청소년기에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거죠. 이 부모와의 갈등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위해주고 가장 이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에 따라서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세상의 방식에 이렇게 매몰되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해에 있는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그 2살 때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있지만 그 자기 아버지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아빠랑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나에게 냉정하고 아빠는 나에게 자꾸 안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에다가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이용하고 착취하고 결국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근데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또 이 세상이 무엇을 이렇게 얻고 또 밝혀줘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계속해서 예배당이 커지는 거죠. 돈 많이 헌금해가지고 자꾸 예배당 짓는 거 10년도 안 됐는데 또 부시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그 땅 사가지고 넓히는 것이 하여튼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단지 사람들만 많이 오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불신자든 뭐든 무조건 다 와서 채워라 해가지고 그냥 가득 채워놓고 사람만 많으면 그게 성장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서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거룩함에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1장 2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23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거듭남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온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어오는 온갖 시험과 회유와 악한 자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에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장난감을 모으는 이런 취미들이 많다면서요? 30대, 40대들이. 그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몇십만 원짜리 사다가 막 집에다 쌓아놓고 그게 자신의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회사들이 30, 40대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사건이죠? 왜 그래요? 사람들은 몸은 컸고
이렇게 돈은 벌고 했지만 여전히 그 생각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가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뭘 맡겨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하나 맡겨놨더니 여기 불안해가지고 아유 저 막내딸한테 뭘 시키느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전혀 이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라가는 건가? 그리고 교회가 진짜 뭔가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로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보면요. 2장 1절과 10절에서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전제를 둬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장하라. 성장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란 이제 이게 나와요. 신령한 집으로서 지어져서 그래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역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예배와 관련되고요. 이것은 양육과 관련되고 우리가 교회 사역 있죠? 이것은 선교와 관련돼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2장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 직장생활, 부부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실제적인 삶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참호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절과 2절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모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버리고 모든 선함, 모든 정직함, 모든 진실함, 또 아니 누구를 배려하는 말, 누구를 세워주는 말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2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나왔어요. 자, 1절의 상황은 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욕을 본삼는 삶이죠. 망령된 행실에 포함된 삶이에요. 앞서 이제 그 18절에 망령된 행실에 속한 삶, 그리고 14절에서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쫓는 그 본을 삼는 삶이 바로 이런 거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어떻게 보면 야수들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늑대들 같은 소굴 속에서 계속해서 착취와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삶, 수탈하는 이런 야수들 세계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희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라 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복음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복음 사역자들은 양인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세상은 이리 같고 야수와 같은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 악한 야수들 속에 이리들 속에서 살아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라고 했을 때 뭐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순결한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젖이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본성에 합당한 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본성에 합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합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든 그런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2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전체를 내가 가르쳤다. 그래서 난 너희의 피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다. 에스겔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찾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나는 못 들어서 저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몰라서 안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경륜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말로 하자면 다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 말씀 전체를 신령한 젖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 육신의 사욕을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요.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그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되게 존중하고 구약 성경을 철떡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 되지 말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게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과거적인 측면, 현재, 미래적 측면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원파들보다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 구원의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완성의 의미,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 우리가 구원 받았다. 지금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 3시제를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 젖 빠는 거 봤어요? 우리 정연이처럼 젖을 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중에서. 아이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젖 빠는 거 하나만큼은 뭐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자, 거듭난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욕이 더 강할수록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두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과거적 구원에 집착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가는 티켓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이 시편 34편의 정황은 어떤 거냐면요, 바울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있다가는 사울한테 그냥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정말 낙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한테 난 당신 신하가 되겠습니다. 나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드 왕이 그래 좋다. 너 이렇게 오면 내가 걷어주마. 했더니 가드의 신하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아느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저런 놈을 당신이 거뒀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해서 막 죽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하면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는 뒤에서도 또 시편 34편을 인용해요. 어디서 보냐면, 3장에서도, 3장 10절 이하에서도 시편 34편을 인용하기 때문에 시편 34편을 한번 잠깐 봐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쫓기고 광야에서 굶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땅을 차라리 떠나서 저 사울이 미치지 못하는 저 블레셋 땅에 내가 가서 거기서 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있다 오자 라고 하는 그런 속에 이제 나갔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 사울의 공격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수십 번의 수백 번의 고비를 다 넘기게 해주셨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에서 굶을 때가 더 많았겠죠.
밥을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았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다니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서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10절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았다. 맛보아 알지어다. 배고픔 속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사욕을 쫓는 악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맛보아서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라. 신령한 것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뭔가 지혜롭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한다면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너희가 바로 살 길은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옆서 얘기한 것처럼 망령된 행실, 괴율의 말 이런 것들 다 이거 버려라 저거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바뀌겠죠. 너희가 만약에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말씀에 합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기계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의 주영틀로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주영틀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뭘 열심히 집중했는지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꾸 엉뚱한 대로 하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없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동사가 힘쓸지니라 전혀 힘쓰니라 한 번만 나왔지만 여기에는 매 순간 동사가 붙어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쓰니라.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을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교회는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 교제하는 걸 전혀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성장하고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려면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성경 8장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많이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면에서 따지면 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려도 부족해. 아침에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려도 부족한데, 우리는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애가 한 번만 먹고 말아요? 시도 때도 없이 먹지 않아요. 그냥 자는 엄마 깨워가지고 울면서 빨리 젖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병들면 그러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뭐 전혀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대부분 보리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나마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밥을 하면 80%는 보리예요. 20%만 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쌀밥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권위 구조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많아져요. 저는 또 아들이라고 좀 더 줬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죠? 무슨 날 때가 되면 손 쌀밥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잔칫날이야 등등의 이런 날인데, 그 얼마나 쌀밥만 그냥 통째로 먹으니까 맛있고 좋은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밤 냄새도 맡기 싫어요. 밤 냄새 맡기 싫잖아요. 속에 열이 있고 하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져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불평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주시지만 가장 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거두어 가버렸을 때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막 말씀이 막 그냥 막 덩쿨채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은 막 깨달아지고 그냥 막 스스로 생각해도 막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또 은근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저 사람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런 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는 걸 딱 그냥 멈추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설교를 들어도 들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 아무 차이가 없고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렇게 깜깜한 상태로 영적인 암흑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둬버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다른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받아도 이것만은 빼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어요. 한 2주, 3주 갔어요, 그게. 그래서 막 계속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교만한 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깨닫는 줄 알고 착각에 빠졌었네요. 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고난은 내가 다 좋은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니까 내가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다. 우리 구약에 표현해 보면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막 그 영적인 암흑이 몰려오는 거예요. 고통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시 그냥 회복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질 정도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혜윤이하고 시연이가 그냥 1인분씩 먹어, 그냥. 어른들보다 더 많이 먹어. 그죠? 왜 그래요?
막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쑥쑥쑥 잘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먹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해, 쟤들은. 왜냐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새벽부터 막 또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좀 신호로 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응?